드시면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옆에 오셔서 드시면서. 이 제가 이 마이크 이쪽으로 가면 소리 뒤 잘 안 들리시죠? 아, 괜찮아요. 제가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첫 육성은 15절에 나옵니다. 그 전에 전부 다 마가의 말이에요. 예수님의 육성은 15절에 나오는데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뭔가 하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딱딱 보십시오. 두 절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두 센텐스는 시작되어 있는데 이거 보면은 두 개로 나와. 예수님의 첫 육성에 포함되어 있는 두 가지 주제, 하나님의 행동, 인간의 반응. 하나님의 행동 두 가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인간의 반응,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딱 조화롭게 아주 리드믹하게 이렇게 딱 잡혀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우리가 본문에 왜냐하면 예수님의 육성이니까요. 예수님의 육성으로 그 내용을 딱 봤을 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 때라는 개념입니다. 때가 찼고라고 말했을 때 이 때가 뭘까? 그래서 전통적으로 봤을 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메시아의 시대가 드디어 시작한다. 만일에 이 때를 카이로스를 메시아의 시대로 예수님이 염두에 뒀다면 이 번역이 가능해요. 드디어 메시아의 시대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는 그거보다는 이걸 더 선호하는데 두 번째로는 이 악의 시대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때 자체를 악의 시대로 보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악의 시대가 찼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악의 한 메시아의 시대가 충만해졌다. 이제는 무르익었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러면 만일에 이게 때를 악의 시대로 본다면 이 찼고를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는가? 찼고의 헬라어로 보시면 이게 끝났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강의 안에 보시면 실제로 그렇게 쓰였던 용례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거의 99.9% 때가 찼고를 악의 시대가 끝났다. 이렇게 예수님이 의도하셨다고 믿습니다. 여러 가지 그게 근거를 댔는데 단어적인 근거는 아까 이야기했는 것처럼 찼고 이게 끝났다라는 단어로 충분히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이에요. 유대인들의 시간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면 지금 우리는 악의 시대에 살고 있고 곧 하나님이 다스리는 다가오는 시대가 올 거다 이렇게 믿었어요. 이거를 이분법적으로 나눴거든요. 유대인들의 묵시적인 시간 이해라 그래요. 지금은 악이 다스려요. 조금만 있으면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새로운 시대가 온다. 이걸 내세라 그러죠. 내세, 다가오는 세상. The world to come, 그다음 the present world 이렇게 두 개가 나눠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저 시간을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에 따르면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드디어 이 이분법적인 시간이 무너지고 다가오리라고 말하던 미래가 하나님의 통치가 드디어 이 시대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런 말이죠. 악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시대가 드디어 도래하기 시작했다. 이 뜻을 예수님이 때가 찼고라는 단어 안에 넣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악의 시대는 무너지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시대가 시작됐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제가 첫 번째로는 단어적으로 왜냐하면 찼고가 끝났다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유대인의 시간 개념으로 설명을 했고 세 번째로는 마가복음의 맥락입니다. 마가복음 맥락 보시면 예수님이 이 선포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12절 13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죠? 광야에서 뭐 했습니까?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여러분 우리 모든 학자들이 다 여러분 받아들이는 것처럼 예수님이 처음으로 사단을 케오패시킨 게 어디다? 광야에서입니다. 광야에서 곧바로 예수님이 사단을 물론 완전히 멸절시키진 않았지만 허리를 꺾으셨어요. 그리고는 갈릴리에 오셔서 드디어 악의 시대는 종결되어지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시대가 됐다라고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흐름상 때가 찼고를 메시아의 시대가
무르익었다라는 의미보다는 오히려 드디어 악의 시대가 종결되어졌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다스린, 아까 제가 이야기했는 것처럼 세 가지 의미, 죄악의 해결, 이방인들의 돌아옴,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회복. 이러한 의미를 품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드디어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 점에 봤을 때 이게 하나님의 행동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이런 행동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의해서 사단을 광야에서 케오페 일단 시키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메신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담지자인, 언어만 아니라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예수님에 의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자기를 통해 이제 실현되고 선포되어진다. 그러면 이제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아까 했던 이야기 또다시 나오네요. 복음을 믿으라. 먼저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이게 뭔가 하면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는 소극적 의미와 적극적인 의미 두 개가 있는데요. 제가 분량이 많아가지고 하나하나 상세하게 못하고, 그거는 강의안 보시면 충분히 뭐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 제가 일단 중요한 것만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회개가 뭔가 하면은, 소극적인 거는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이걸 그림을 이쪽에 그려야 되겠네요. 여기다 그려야 되겠다. 사람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여기 뭔가 이 악의 통치, 뭐 하여튼 악의 통치라고 생각을 하십시다. 계속해서 이 사람이 이쪽으로 가요. 악의 통치의 경향을 이끌려 가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요. 뭐 시제의 통치라고 말해도 되고, 뭐 어쨌든 간에 이 악의 통치 쪽으로 경향이 자꾸 끌려가요. 근데 회개는 뭔가 하면은 이렇게 가다가 돌이키는 겁니다. 이렇게 악의 통치로부터 돌아서는 것, 그게 소극적인 의미에서 회개이죠. 돌아서는 것. 근데 적극적인 의미는 뭘까요? 돌아서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쪽으로 가요. 여기에 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소극적으로는 죄 안 짓는 거,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예수님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실 때 회개하고는 소극적인 의미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적극적인 의미는 어디 있는가 하면 여기에 있거든요. 복음을 믿으라에.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회개하고 라는 말은 예수님이 뭔가 하면은 악의 통치로부터 돌이키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여기서 무엇을 회개하라, 무엇으로부터 돌이키라고 말했을까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 이렇게 말했을 때, 왜냐하면 악의 시대가 끝장났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러니 이제 회개해라, 돌이켜라 라는 말이 뭘까요? 어디로부터 돌이키라는 말일까요? 예수님이 물론 우리가 생각하면 거짓말, 그리고 나쁜 생각하는 거, 시기하는 거, 또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차원에서 범죄하던 행위를 뉘우쳐라. 오케이, 저는 그 충분히 예수님이 염두에 뒀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도덕 선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공적 메시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서 회개하라라고 말했을 때 돌이켜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굴까요? 거짓 메시아들입니다. 그리고 혹은 로마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구체적인 예들을 몇 가지 제가 좀 보도록 할게요.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선 어디로 보는가 하면은 누가복음으로 우리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약간 제가 누가복음으로 넘어가서 조금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누가복음 1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래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는 뭐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가까이 왔다 이런 개념을 강의 안에 보시면 읽어보면 되거든요. 제가 핵심만 몇 가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먼저 누가복음 13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회개하라라고 말했을 때 무엇을 염두에 두었을까? 어디로부터 돌이키라는 말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볼게요. 13장 1절부터 몇 절 누가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표 그들의 지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곧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1 사람이 예루살렘에 그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회개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누가복음 13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예수님보다 먼저 갈릴리 사람이 먼저 도착을 했어요. 예루살렘에. 그런데 예수님보다 먼저 갈릴리에 도착했던 갈릴리 몇 명이 죽었습니다. 왜 죽었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이 빌라도에 의해서 살해당했어요.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하리니. 이 말은 뭘까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어떤 뭐 제사를 지내려고 하다가 빌라도가 그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그들의 죽이면 피가 나오니까 그 피를 그들의 제물과 뒤섞어 버려서 뿌려버렸다. 이제 이 이야기이죠. 이제 이거를 이야기를 하자. 대답하시되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이 사람들이 죽은 것은 이제 어떻게 봤을 때는 죄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특별하게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죄인지는 조금 이따가 나옵니다. 3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이겠죠. 그럼 갈릴리 사람들은 뭐 안 했기 때문에 죽었다고요? 아까 그 앞에 그 제물에 섞은 그 사람들 뭐 안 했기 때문에 죽었다고요? 회개 안 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 여기서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빌라도가 사람을 왜 죽일까요? 빌라도는 종교적인 일 때문에 사람 죽이는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은 로마의 정치인이에요. 빌라도가 관여하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소요.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 반시즈 행동하는 행동. 로마의 체제에 위협한 행동하는 사람. 소요를 일으키면 반드시 개입을 해요. 종교적인 문제는 빌라도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갈릴리 사람들이 죽었던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소요를 일으킨 겁니다. 칼을 빼들고 로마와 싸웠던 거죠. 폭력적 저항을 시도한 겁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거기에서 진압을 해버린 겁니다. 예수님에 따르면 뭡니까? 너희도 만일에 칼을 거두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입장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 뒤쪽에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잡혀갔을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셔요.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들이 왔을 때 누가 칼을 빼들고 치려고 하고 또 치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을 쓰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갈릴리 사람들이 죽은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인 문제. 반로마 항쟁을 한 겁니다. 칼도 안 빼고 고함 질렀는데 빌라도가 사람 죽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죽이려고 했을 때 보십시오. 빌라도가 개입하는 것은 폭력을 쓰고 무기를 들고 대항을 했을 때 그때 개입을 합니다. 예수님에 따르면 이렇게 너희도 만일 칼을 칼집에 꽂지 않으면 다 죽는다. 이게 예수님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따르면 공적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참 메시아로서 언약 백성을 회복시켜서
그 백성을 통하여 온 열방을 복주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기로 오신 예수님이 회개하라라고 했을 때 백성들이, 일반 백성들이 어디로부터 돌이키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 걸까요? 딱 하나입니다. 거짓 메시아들입니다. 자칭 메시아들. 이 자칭 메시아들이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선동을 해서 로마를 대항하여서 폭력적 저항 운동을 일으키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강의 안에 한번 보실래요? 거기 보시면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이게 몇 쪽인지 제가 쪽수를 안 적어서 인간의 반응을 요청하는 15절 후반부 두 번째 문단이 나와 있는 거 혹시 몇 쪽이죠? 찾으셨습니까? 예, 거기에 한번 보십시다. 몇 쪽이에요? 예, 7쪽 보십시다. 거기서 두 번째 문단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먼저 회개로 반응해야 됩니다. 메타노에로는 소극적으로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 맥락에서 예수님은 소극적 의미로 메타노에테를 사용하여 그의 동시대 사람들에게 이방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우상숭배의 죄 혹은 죄악의 통치로부터 돌이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접속사 까이로 이어진 까이 베스테우테 엔또 유앙겔리오 그리고 복음을 믿으십시오는 악으로부터 돌이킨 후 취해야 할 적극적인 일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건데요. 예수님의 동시대인들이 구체적으로 돌아서야 할 죄들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죄는 개인적 차원의 죄를 포함하는 것은 물론 공적 차원의 죄 역시 의도하셨을 것인데 이는 예수님의 자기 이해는 단순히 개인 윤리 성생을 뛰어넘어 이스라엘의 공적 메시아로서의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거짓 선지자와 거짓 메시아의 등장은 1차, 2차 유대 전쟁 기간 동안 유대 사회에 있었던 뚜렷한 현상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요세푸스는 백성들을 그릇된 길로 이끌었던 거짓 선지자를 소개하는데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을 때 활동한 사마리아 예언자와 주후 44에서 46년까지 큐스피우드 페두스가 총독으로 있을 때 활동한 드다가 있습니다. 특히 드다는 400명의 무리를 이끌고 광야로 나가 요단강을 갈라 그를 따르는 무리와 함께 건너를 갈 것이라 주장을 사도행전에도 나와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줄 아시면 요세푸스 기록에 따르면 로마 군대가 와가지고 다 죽여버렸어요. 400명을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지도자 한 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몰살되어 버렸어요. 굉장히 많은 이 자칭 메시아들이 일반 백성을 선동합니다. 내가 메시아다, 나를 따르라, 칼을 빼들어라, 저항하자. 그 다음으로 보시면은 뿐만 아니라 펠릭스가 재임하고 있었던 주후 52, 60년에도 많은 거짓 선자들이 백성을 선동하여 나라를 어지럽혔다고 요세푸스가 기록합니다. 예수 시대의 5명의 주요 자칭 메시아 요세푸스의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명. 그들은 무리를 광야로 이끌고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의 표적을 보여줄 것이라 선동했다고 요세푸스는 증언합니다. 대표적인 자칭 메시아들은 갈릴리 사람 유다의 아들로 알려진 메나헴, 시몬 바지오라 등이 있습니다. 특히 요세푸스 사후에 활동한 인물이어서 요세푸스는 기록을 안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 2차 유대전쟁을 이끌었던 인물인데 이 시몬 바르코시바라는 인물인데요. 그 당시에 랍비 아키바는 시몬 바르코시바를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다윗의 아들, 별들의 아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초기 2년 동안 로마를 예루살렘에서 몰아내면서 성전을 회복해서 성리를 기념하기에 동전을 주도했습니다. 동전 한번 보실까요? 시몬 바르코시바는 동전에 사람 형상 안 넣습니다. 그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왼쪽에 보시면 성전이 보이죠. 그 위에 보시면 별이 하나 보이죠. 성전 문 중앙이 보이시죠? 왼쪽 동전에 그렇죠? 그게 다윗의 별입니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여러분 보시면은 예루살렘 구속을 위하여라는 히브리어 글귀를 초막절 과실인 시트론과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뺑 둘러싸서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왼쪽에 그림에는 시몬이라는 글자와 함께 그 둘러싸이는 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외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오른쪽으로 가시면 그 글은 뭔가 하면 예루살렘의 구속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를 몰아내면 그거는 이스라엘이 뭐 됐다? 구속받았다. 이렇게. 해방, 자유. 이스라엘을 구속한 사람은 메시아다. 그게 별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들의 저항은 현대적 의미에서 민족 독립운동을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 운동이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가져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이방의 통치를 벗어나야 한다는 슬로건 No king but God, 하나님 외에는 왕이 없다 아래서 폭력적 투쟁을 전개한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본 거예요. 그게 바로 너희들이 로마의 종노릇 하고 있다는 증거다. 로마를 싫어하면 로마를 닮아가요. 왜냐하면 로마의 무기를 들고 로마를 몰아내려고 하니까. 이미 폭력적 저항 운동을 하는 순간 너희는 이미 로마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거다. 이게 예수님의 입장이었어요. 칼을 빼드는 순간 이미 감염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악을 악으로 갚는 순간에 악에 감염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 안 하면 다 죽어요. 이게 예수님의 입장이었어요. 실제로는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됐죠. AD 70년에 다 죽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막으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회개 안 했습니다. 다 죽었어요. 70년도에. 원수 로마를 몰아내기 위해 로마의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것 자체가 이미 로마를 우상으로 섬기고 따르고 있었는 헤롯 대제사장, 로마를 등에 업고 권력을 잡은 이 사람들만 로마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던 게 아니라 열심당, 로마를 싫어했던 사람들도 전부 다 로마를 추종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손에 로마의 무기를 들고 있으니까. 이게 예수님의 입장이었습니다. 열심당과 샴마이 바리새인들은 폭력적 방법으로 로마를 몰아내고 그리고 로마와 타협하는 사람을 살해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속을 꿈꾸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는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 복음 있죠. 하나님의 통치, 이 운동에는 원수에 대한 정죄, 세상에 대한 심판이 필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회개 요청은 자신을 통해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의 동참은 먼저 칼 내려놔라 이거예요. 안 내려놓으면 다 죽는다 이거예요. 회개는 소극적인 의미에서 무기를 내려놓는 겁니다. 예수님은 알았어요. 칼 들고 끝까지 싸우면 다 죽는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건 언약 백성의 길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폭력 사용과 그것을 부추기는 거짓된 메시아를 포기하는 것. 더 이상 그 사람을 메시아로 안 믿는 거 있죠. 폭력 조장하는 메시아를 더 이상 따르지 않. 그게 회개예요. 저 사람 따르면 안 되겠다. 이게 회개였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종말이 시작되면 이스라엘은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인정되고 그들을 박해하는 이방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 믿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행자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들의 심판의 대행자로서의 삶 자체가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선언한 겁니다. 만일 그들이 예수의 회개로 초청에도 불구하고, 이게 소극적인 의미예요. 칼 내려놓는 거. 그거 회개하지 않고 계속 폭력적 저항 운동을 고집한다면 그 길에는 멸망이 있다고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마태와 누가복음에 보시면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거기 보시면 특히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시험의 절정에 마귀가 예수님에게 내한테 절해라, 그러면 온 세상의 권력을 다 네한테 주겠다, 이렇게 유혹을 하잖아요. 그때 나에게 경배해라, 그러면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했을 때 무슨 유혹을 했던 것일까요? 사단에게 이렇게 절한다라는 게 뭘까요? 그냥 이게 고개 넙죽거리 이걸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유초등부도 그런 유혹에 안 넘어갑니다. 사단이 유혹했던 건 뭘까요? 제가 봤을 때는 메시아적 활동을 사단적 방법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거짓 메시아들은 다 넘어갔어요, 여기에. 예수님에게 오기 전에 이미 이 사단은 다른 메시아들에게 다 찾아간 거죠. 다 넘어갔어요. 다 칼 빼들고
선동을 해가 다 죽어버렸어요. 예수님은 그걸 극복합니다. 로마의 복음을 따르지 않아요. 회개해야 할 단체는 예수님에 따르면 열심당만 아니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조금 더 가기 전에 아까 우리 누가복음 제가 제 입장을 좀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조금 더 한번 얘기 드릴게요. 1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13장 34절 35절 누가 한번 읽어 보실래요? 예, 보십시다. 여기서 예수님이 보십시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예루살렘을 구원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에 안으셔서 새 언약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시도를 한 거죠. 그런데 원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를 따르지 않아요. 예수의 길을 안 따라요.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고 그렇게 예수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이라는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이걸 안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거짓 메시아를 따라가요. 칼 들고 설치는 사람을. 다 죽어요. 다 죽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는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우십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어디로 보시는가 하면은 몇 장에 도착하시죠? 19장 41절. 제가 자꾸 누가복음으로 와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뭐 연결되어 있으니까. 계속.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등을 삭고 너를 둘러 삼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내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보십시다. 예. 이렇게 된 겁니다. 예수는 끝까지 이 평화를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근데 안 따라요 예수를. 결국에는 다 죽었는 거죠. 자, 회개해야 할 단체는 열심당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말했을 때 거짓말한 거, 음란한 생각한 거, 사기친 거 개인적 차원에서 회개 맞습니다. 저도 받아들여요. 그러나 그것만 아니에요. 예수님은 공적 메시아예요. 그 당시 자칭 메시아들을 추종하던 전부 다 그거 돌이키라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회개의 단체는 열심당만 아니었습니다. 헤롯과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처럼 로마를 등에 업고 제도권에 머물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의 제도를 통해 임한 것처럼 행세한 이들 역시 예수의 회개 초청의 대상이었던 게 틀림없습니다. 대제사장과 헤롯이 제일 싫어했던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현상 유지가 최고입니다. 이미 성전을 통해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고 자신의 왕권을 통해서 일하고 있으니까 자기에게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통치에 받는 길이다. 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만일에 앞으로 더 크고 완벽한 것이 온다라고 선포하는 사람이 제일 싫어요. 왜냐하면 현 체제를 부정하거든요. 그들 역시 예수님은 왕궁과 성전에서 뛰쳐나와 예수와 그의 길을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길이에요. 세상에 빛이 되는 길이고 죄를 이기는 길이고. 에센 공동체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에센 공동체는 비록 신약 성경에는 그 공동체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역사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분명히 그들도 회개의 대상이었던 게 틀림없습니다. 그들은 기존의 모든 이스라엘 제도를 부정하고 광야로 나가서 그곳에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진짜고 나머지는 다 가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는 자기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 밖에는 전부 다 벨리알의 아들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들 역시 돌이켜야 할 대상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온나
성전에서, 왕궁에서, 공동체에서, 그리고 칼버리라, 전부 다 나를 따르라. 이게 예수의 복음이고 선포였습니다. 회개였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복음을 믿는 겁니다. 자, 이게 다시 나와요. 돌이켜고 그 다음에 뭐 하는데? 이제 이렇게 질문 나오겠죠. 칼 내려놓고 쿰난 공동체에서 나오고 성전에서 뛰쳐나오고 헤롯의 통치가 아니라 예수를 그거 뛰쳐나와요. 그 다음에는 뭐 하자는 거죠? 예수님에 따르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이미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복음이 뭘까요? 아까 이미 설명됐습니다. 이 유대적 로마의 복음 아니에요. 유대적 복음만도 아니에요. 예수의 복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다스리니까 복음을 믿으라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나를 따르라 이 말입니다. 예수의 길을 따르라는 거예요. 로마인들에게 복음은 시저가 다스린다. 유대인들의 복음은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 다스린다. 예수의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종말론적인 통치를 시작하셨다. 그러니 내 뒤에 줄 서라 이겁니다. 그게 살 길이에요. 그런데 줄을 안 서서 다 죽었던 겁니다. 예수님 그거 알고 계셨어요. 이 사람 내 안 따르면 어떻게 되는지. 자, 이게 이제 예수님의 시작입니다. 자, 지금부터 15분 남았는데 제가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원래는 쉬고 하려고 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 토라의 문제, 정결법에 대한 문제인데요. 3분만 쉬었다가 할게요. 만일 우리가 이때까지 예수를 이해하는 것처럼 내적인 죄, 개인적인 범죄에만 관심이 있고 예수님 당시에 그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서는 관심이 하나도 없었던 예수를 그리고 있다면 그거는 가짜 예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 예수는 없습니다. 이제 거의 나라가 완전히 망할 지경이었는데 예수님 그게 모르겠고 나는 모르겠다 회개해라 뭐 이렇게 그런 예수는 없습니다. 죄도 아까 이야기했는 것처럼 개인 안에뿐만 아니라 나라 전 이스라엘 언약 백성 전체를 이렇게 파국으로 이끌고 있었거든요. 그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을 밝히셨던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는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은 필연적으로 유대인의 복음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가에 대해서 입장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넘을 수 없는 선을 예수님이 계속 넘어요. 복음서 읽다 보면 진짜 아슬아슬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님 이거 넘으면 이거 안 되는데 이런. 그래서 예수님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 넘어요. 선을 넘다가 마지막에는 꽉 이렇게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도 제가 봤을 때 예수님도 분명히 아셨던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이 순간에 하면 이거 나도 종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내가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분명히 예수님 알고 계셨는데도 그렇게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예가 하나 나오는데 우리 다음 주에는 예수님 죽음을 다루면서는 이제 성전하고 좀 다루고요. 오늘은 그 토라와 관계되어진 것, 특히 정결법과 관계되어 거 우리 잠시 조금 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하다가 못하는 부분은 다음 주 또 넘어가면 되니까요. 아마 하다가 죽음까지 하고 부활은 또 뭐 이렇게 몇 년 후에 이렇게 부활 제가 또 이제 계산해 보니까 부활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강의하는 드릴 테니까 그걸 읽어보시고. 자, 먼저 우리 토라와 관계된 거 우리 볼게요. 토라는 예수 시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응하고 그 통치가 실현되도록 이끄는 말씀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토라해서 여기에 있다 이렇게 봐요. 따라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다스림을 선포한 예수님의 토라, 특히 정결법에 대한 태도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실현될 것인지, 예수님의 어떻게 실현될 것인지에 대한 예수님의 이해를 보여줍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보게 되는 정결법 문제인데요.
정결법 이거는 특히 레이기에 많이 나오고요. 물론 출애굽기에도 조금 나오기는 합니다. 유대 그 토라 중에 하나의 두 번째 책 레이기법에 따른 이 정결법입니다. 특히 이 정결법의 중요성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세를 많이 얻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의 최고 관심이 바로 정결법이었습니다. 문헌에 나와 있고요. 바리새인들은 밖에 나가면 반드시 손 씻고 그다음에 뭐 마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정결법에 대한 관심이 그 누구보다도 강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리새인들의 주장은 만인 제사장이라고 주장을 해서요.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만 적용되어졌던 정결법이 모든 유대인들에게 다 적용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오늘날의 개혁파 교회의 주장을 바리새인들이 먼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하던 행동을 모든 평민들이 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강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지지를 얻었어요. 왜냐하면 일반 평민들도 전부 다 제사장적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가르치니까.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권력층에 이제 속해 있었기 때문에 세를 많이 얻지 못했고요. 바리새인들이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는 게 요세푸스의 증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신학 때문에 그래요. 민주적인 종교. 이게 바리새인들의 어떤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시대 유대인들의 가장 큰 관심은 바로 깨끗한 거, 더러운 거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러운 거는 멀리하고 깨끗한 것 따라가는 거. 이게 유대인들의 가장 큰 관심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거 개념이 없는 사람 있잖아요. 저것이 더럽고 깨끗하다에 대해서 구분을 잘 안 하는 사람을 칭하던 이름이 암하레츠 이렇게 말해요. 암은 백성, 하레츠는 땅의 사람 이렇게 말해요. 명사가 붙여질 정도로 이 정결법에 관심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깨끗한 일이 있고 깨끗하지 않는 일이 있고 깨끗한 사람이 있고 깨끗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깨끗한 시간이 있고 깨끗하지 않는 시간이 있고 깨끗한 장소가 있고 그렇지 않는 장소가 있다. 시간, 사람, 일, 동물, 공간 다 적용을 했어요. 아까 이야기는 레이기법에 따랐어요. 부정한 사람의 대표는 한센병자, 피 흘림이 있는 사람, 죽은 사람 뭐 이렇게 말하겠죠. 그래서 깨끗하지 못한 동물의 대표는 굽이 갈라진 동물, 뭐 돼지, 사람, 그 다음에 동물. 장소에 대해서도 거룩한 곳, 부정한 곳을 나누었는데 거룩한 곳은 성전, 그 외에는 평범한 곳 이렇게 되었습니다. 성전 바깥은 뭐 그런 대로 덜 거룩한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 제일 거룩하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적인 것 이렇게. 시간, 공간, 사람, 동물 다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부정과 그리고 깨끗함으로 보는 유대인들의 삶의 태도는, 특히 바리새인들의 삶의 태도는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능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피해야 된다고 봐요. 거룩한 사람은 잘 피하는 사람 이렇게 돼요. 안 가고 안 만나고 안 보고 안 듣고 안 가고 안 먹고 이렇게 안 듣고 안 만지고. 거룩은 안 보고 안 듣고 안 가고 안 만나고 안 만지는 겁니다. 그게 거룩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 결국에는 무균실에 들어가죠. 거룩을 유지하고자 유대인들은 가능한 부정한 사람으로 알려진 이들과 교제를 멀리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굉장히 펠로십 자체에서 밥 먹는 거에 제일 관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밥 먹는 동안 감염이 이루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된장 숟가락 푹푹 담가가지고. 그래서 바깥에 갔으면 손 씻고요. 밥은 절대로 정결법 지키지 않는 사람은 밥 먹지 않습니다. 이게 먹으면 큰일 나요.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거룩한 공간으로 여긴 성전을 외부 부정한 것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최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는 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었고 나머지 구역 중에도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범위도 한정해 놓았습니다.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러고 보십시다. 거룩을 지키기 원하는 사람들이 받아들였던 삶의 방식은 피하는 것이다 라는 전제가 말하는 바는 뭘까요? 감염의 힘은 어디에 있다? 거룩과 부정이 만났을 때 뭐가 감염시킨다고요?
부정한 것이 감염시킵니다. 그러니까 아예 안 만나야 돼요. 거룩한 사람은. 왜냐하면 힘은 부정한 것에 있으니까. 안 만나는 게 거룩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래서 안 보고 안 듣고 안 가고 안 만지고 갔다 오면 손 씻고 소금 뿌리고 이렇게 하죠. 소금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물론 여기서 한 발 더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에도 두 파가 있는데 조금 온건파는 손만 씻어요. 근데 조금 강경파는, 그리고 조금 이렇게 생각이 깊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손을 한두 번 씻다가 그 다음에는 생각을 해요. 내가 왜 손을 씻어야 되나? 물론 세상 더러우니까 그렇지. 그러면 나갔다 와도 손을 안 씻는 게 더 나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거룩한 땅 이스라엘이 왜 나갔다 오면 손 씻어야 되는 부정한 곳으로 바뀌었을까요? 누구 때문에? 로마 때문에. 그리고 근본적으로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는 강경파 바리새인들은 뭐 했을까요? 근본 원인을 제거해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로마를 몰아내야 돼요. 그래서 칼을 빼들었는 겁니다. 이게 좀 더 생각을 하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건 모르겠고, 그럼 나는 손만 씻으란다. 뭐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럴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 몰아내야 돼요. 그리고 또 특히 누군가 하면 세리들, 이 사람들이 문제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이 사람들을 도루지 말아야 될 구역을 딱딱 정해요. 변방에 몰아내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 사람 자꾸 돌아다니면 세상이 더러워지고 자기 손 씻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분리시키는 겁니다. 격리시키고요. 그런 사회에서 예수님이 아무나하고 밥 먹는 거 보세요. 이 뭐죠? 이렇게 된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러 온 예수가 왜 밥을 아무나하고 먹냐? 이렇게 된 거죠. 굉장히 도발적인 행위였어요. 이스라엘 사회 자체를 완전히 이게 통째로 이게 부정하는 행위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가 일단 보고요. 자, 이런 거 봤을 때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이제 태도는 뭔가 하면 학계에 보시면 2장에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 보십시다. 학계, 구약성경 학계. 제가 시간이 자꾸 가니까 이게 자꾸 마음이 조급해져가 어쩔 수 없습니다. 학계 누구 찾은 사람 쪽수를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예, 1311쪽. 학계 11절에서 13절 보면, 자 1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어떻게 될까요? 부정해지죠. 왜냐하면은 감염의 힘은 부정한 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체를 만진 사람은 가만히 있는 게 사회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르되 부정하다 하리라 하더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인데, 그래서 만지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에스라 보면은 조금 더 확대되어진 게 나옵니다. 에스라 9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에스라 9장으로 넘어가면은 에스라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에스라 9장으로 우리 한번 넘어가 보면은, 에스라가 회개 기도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2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9장 2절에 그들의 딸을, 죄송합니다. 9장 1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서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누가 어뜸이다? 방백들하고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어뜸이 되었습니다.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요,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이 전부 다 이방인들하고 정략 결혼을 하는 겁니다. 며느리 데려오고 그리고 사위 삼고. 근데 에스라는 이게 죄다 이렇게 봤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들어오면은 이 땅이 어떻게 될까요? 더러워지죠. 그래서 에스라가 어떻게 하죠? 3절에 내가 이 일을 듣고, 에스라는 뭐 합니까? 속옷 겉옷을
찍고 자기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기가 막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해요. 그래서 그 뒤에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일을 보고 진정하십시오. 우리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하면서 뭘 하는가 하면은 저게 그 뒤쪽에 보시면 나와 있는 것처럼 전부 다 그게 며느리 삼았던 며느리를 집으로 보내고 사위들을 전부 다 집으로 보내죠. 그리고는 18절을 한번 볼까요? 10장 18절에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하고 명단 공개를 해버려요. 44절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명단 공개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시죠? 그리고 성경책을 만들어 버렸어요. 여기에 이방인들하고 결혼한 사람 굉장히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완전히 쫓아내고 분리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느헤미야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한번 넘어가 볼까요? 앞으로 한번 가보세요. 예, 느헤미야 뒷장으로 넘어가시면은 그 1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23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내가 또 본 적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똑같이 에스라도 하고 느헤미야도 해요. 근데 차이는 있습니다. 에스라는 자기 수염 뽑는데 느헤미야는 다른 사람 머리털을 뽑고 그래요. 성격이 달라요. 느헤미야는 굉장히 행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에스라는 자기 성찰하고 이런 사람. 다른 사람 때리고 느헤미야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죄가 너희들에게까지 흐르고 있구나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은 28절 보시면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여기 딱 봤을 때 누구를 느헤미야는 건드리는가 하면 제일 우두머리 몸통을 건드립니다. 대제사장 집안을 건드려요. 보통은 다 깃털 건드리다가 끝나지만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완전히 정면으로 딱 건드려요. 몸통. 대제사장 집 딱 건드립니다. 그리고는 30절에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 일을 맡게 하고. 자, 똑같습니다. 이게 에스라 느헤미야 학계 전부 다 부정과 거룩이 만났을 때에 감염의 힘은 부정한 건데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일수록 안 만나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만나면 손 씻어야 돼요. 떠나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의 표지예요. 근데 이게 변화가 생겨요. 어디로 보는가 하면 우리 바울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로 넘어가 볼게요. 고린도전서 7장으로 우리 한번 넘어가 볼게요. 7장 13절부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여기 봤을 때 12절도 보세요.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만일 어떤 형제에게 형제는 믿는데 아내는 믿지 아니해요. 그런데 이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이 믿는 신은 싫은데 당신은 좋다. 같이 살고 싶다. 그렇게 말하면 바울은 그 믿는 형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내를 버리라, 버리지 말라. 버리지 말라. 이렇게. 이거 에스라 느헤미야가 들으면 굉장히 머리털 뽑힐 일이었어요. 13절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이번엔 반대입니다. 아내는 믿었고 남편은 믿지 않아요.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이 믿는 예수는 싫은데 당신은 좋아. 같이 살고 싶어. 그러면 버리지 마라. 이렇게.
바울도 유대인인데요. 이런 가르침이. 여기서 왜 바울은 그랬을까요? 분명하게 부정과 거룩이 만나면 감염의 힘은 부정에 있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일수록 안 만나고 안 듣고 안 가고 안 만져야 되고 벗어나고 분리하고 따로 살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구약 성경 전통적으로 가르쳐 왔는데 바울은 여기서 이게 선을 넘어버려요. 살아라 이렇게. 버리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그 이유가 바울의 이 개념이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지 14절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됐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뭔가 바뀌었어요. 감염의 흐름에 역류가 일어난 겁니다. 이게 흐름에 역류가 일어나 버렸어요. 부정과 거룩이 딱 만났을 때에 이때까지는 유대 사회에서는 감염의 힘은 부정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도망가야 돼요. 근데 바울은 같이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감염의 힘이 부정에 있었던 게 아니라 거룩에 있었다고 이게 역류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띠 가다가 이렇게 간 게 아니라 이렇게 가버렸어요. 그 해리포터 보면 이렇게 막 이렇게 전자 싸움 막 하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인 거죠. 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당연히 바울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바울의 이런 사상은 누구로부터 기원했는가 저는 믿는가 하면 예수에게서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이 이 정결법에 대해서 특히 토라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었을까? 이거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면은 부정한 것, 부정한 곳, 부정한 시간 피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라 라는 바울의 가르침이 바로 바울이 주로 고백했던 예수에게 시작됐다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근데 제가 시간이 지금 15분 돼 가지고요.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드릴까요? 원래 질문 시간을 제가 빼앗는 것 같아 가지고 질문 있을 텐데. 질문은 그러면 다음 주에 미룰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에게로 넘어가야 됩니다. 어디로 가는가? 예수님이 이 정결법 토라에 대한 부정에 대한 입장이 어떠했는가? 우리 먼저 보기 위해서는 어디로 봐야 되는가 하면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의 별명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마가복음도 우리 보게 될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으로 우리 보십시오. 어차피 공간복음이니까요. 마태복음 11장 1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 보십시다. 18절은 제가 읽을게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 귀신 들렸다.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19절 우리 다 같이 읽어 보십시다. 시작. 그리고 19절은 예수님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예수님에게 붙여준 별명입니다. 예수님의 별명은 바로 19절이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별명은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것 가지고 붙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행동을 하거나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태도를 보일 때 그 독특한 점을 들어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별명을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 별명이 붙었다라는 말은 이게 예수님의 전형적인 특징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특징이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은 첫 번째로는 별명이 뭐였습니까? 먹기를. 이 말은 뭘까요? 예수님은 시도 때도 없이 뭘 드셨어요. 이겁니다. 계속 뭘 드셨어요. 아까 아침엔 저 집에 먹었는데 조금 지나니까 저 집에서 또 먹고 계셔요. 저녁 때도 드시고. 그리고 또 호주머니에 뭘 넣어놓고 이렇게 또 계속 드시면서 옆에 주기도 하시고. 계속 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만 생각하면 뭐 먹는 거. 먹기를 탐하는 사람. 두 번째는 뭐죠? 포도주를 즐깁니다. 예수님은 항상 얼굴이 조금 이렇게 다른 사람 보기에 그렇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늘 옆에
아까 이야기했는 그 법 지키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능한 저 사람을 멀리해야 내가 거룩해진다 라고 생각했던 세리와 죄인들, 그 사람들을 가까이 하셔요. 도대체 이 예수님은 정결법과 관련돼서 법에 관심이 있나 없나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러 왔다며 근데 왜 말씀은 안 지키니?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첨예하게 대립이 일어난 게 바로 마가복음 2장으로 가보십시다. 마가복음 2장에 가보시면 예수님이 레위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레위 집에 앉아 잡수십니다. 15절에 있습니다. 레위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바리새인들이 뭘 문제 삼았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식탁 교재에 있습니다. 여기 바리새인들이 이걸 보고 아까 방금 이 질문을 했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뭘 질문을 했는가?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예수님 레위를 불렀습니다. 레위를 불러, 원래 이 레위가 직업이 뭐라 그랬죠? 세리였습니다. 근데 세리는 곧 뭐라 그러죠? 죄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리가 예수님의 초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식탁 나누니까 세리만 온 게 아니고 누구도 또 왔죠? 세리 친구들이 전부 다 떼거지로 다 몰려들으세요. 와, 뭐 예수님 오지 마라 했으면 이 사람 절대로 못 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하고 밥 먹으니까 제 친구들이 완전히 꽉 와가 이 밥상이 완전히 막 잔치가 벌어져 버렸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죄인. 바리새인들도 세리를 죄인이라 그러고 다른 사람들도 죄인이라 그러고 그리고 예수님 입에도 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죄인이 뭘까요?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원죄를 지은 사람 죄, 이거는 바리새인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개념은 아니에요. 이거는 사회적인 용어로서 당시에 사회적으로 대놓고 의식적으로 토라를 지키지 않는 사람을 죄인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쉽게 말하면 직업상 뻔히 알고도 토라를 안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직업이죠, 이 사람은. 몸을 파는 여성과 같은 경우, 그리고 세리 등등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직업적으로 죄리라, 세인이라 이렇게 불렀는 거죠. 그런데 첫 번째, 이 사람들이 토라를 드러내놓고 지키자. 토라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러분 첫 식탁 교제를 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식탁을 열었을 때 밥을 챙겼을 때에 레위기법에 따라 정결법에 따라 밥을 만들었을까요? 안 만들었을까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아예 관심이 없었는데요. 충분히 바리새인들은 합리적 의심을 할 만해요. 여기는 분명히 부정해진 곳이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 순응, 사람들을 순응시키러 온 자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식탁에 참여하는가? 이제 이 질문이 여기서 제기되어진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은 진짜 토라를 지키려고 하나 안 하나, 정결법에 관심이 있나 없나 이렇게 된 겁니다.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질문을 한 겁니다. 두 번째로 사회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식탁은 반드시 클래스입니다. 급이 같은 사람끼리만 밥 먹어요. 절대로 이 클래스가 섞이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100년 전에만 해도 그래요. 지금은 아니지만 1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주막에 가더라도 양반이 먹는 곳, 상놈이 먹는 곳, 죄송합니다, 아래 끝들이 먹는 곳 이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렇게 길을 가는데 어떤 사또가 대감집 담 넘어 봤는데 어떤 대감이
마당에서 밥상을 차려놨는데 앞에 마당새하고 그 다음에 주막에서 일어나는 여종하고 같이 함상에 밥 먹어요. 그게 무슨 일일까요? 그거는 영모입니다. 상감에 대한 반항이에요. 조선사회가 전체가 상감을 중심으로 왕을 중심으로 계급사회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걸 어겼다라는 거겠죠. 자, 예수님이 이렇게 봤을 때 변방에 밀려난 완전히 죄인, 그 사회에서 주변부로 밀려난 이들과 함께 식탁 교제. 예수님은 그냥 일반 유대인이 아닙니다. 지도자였어요. 이런 사람이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식탁을 나누어 버렸어요. 두 가지 이유. 종교적인 이유, 토를 안 지킨다. 사회적인 이유, 사회 클래스를, 질서를 어지럽힌다. 이 질문을 한 겁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있죠, 죄인들을 불러면은 여러분들 회개시킨다. 좋아요. 박수 쳐주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도 원했던 바입니다. 누가 싫어할까요? 바리새인들도 그걸 원하잖아요. 죄인들을 회개시켜가지고 이 사람들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고 토라를 지키게 만드는 거 얼마나 박수 쳐줄 일입니까? 예수님이 죄인들을 불렀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할까요? 왜냐하면 사람들 회개시키니까, 이스라엘 사회를 정하게 해주니까. 그런데 왜 질문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죄인들을 회개시켜야 될 절차를 무시해버렸어요. 죄인들이 기존의 사회에 거룩한 무리들과 합류하려면 죄인들이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먼저 뭘 해야 될까요? 회개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개인적인 회개가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될까요? 성전으로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특히 직업적으로 오랫동안 죄지을 이 지독한 죄인들은 반드시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선 회개 후 교제였습니다. 그러면 받아주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걸 어겨버렸어요. 아무런 회개하지도 않은, 레이는 회개했다고 봅시다. 예수를 따랐으니까. 근데 레이하고 밥 먹자 레이 친구들이 다 참여해버렸어요. 예수님 안 막았습니다. 완전히 난장판이 된 거예요, 이게. 사회 클래스도 사라져버리고 종교 기준도 사라져버리고 도대체 뭐지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했던 선회개 후 교제를 어겨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의 방식은 다른 이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회개에 관심이 없었을까요? 노, 아닙니다. 예수님도 아까 복음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들을 회개시키는 방식이 다릅니다. 여기서부터 충돌이 일어나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우선적으로 기준이 뭔가 하면 성전 시스템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은 레위를 보면은 받아주고 밥 먹을 수 있는 조건이 뭐죠? 자기를 나르면은 그걸 회개로 받아들인 겁니다. 여기서부터 갈등이 시작돼요. 갔다 오면 밥 먹는데 가지도 않고 자기에게 오는 사람하고 밥 먹어요. 더 중요한 것은 삭개오 사건인데 예수님이 삭개오가 감람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걸 보고 삭개오에 내려오느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니라. 그래서 예수님하고 삭개오가 집에 들어가자 동네 사람들이 봐라, 저 사람들이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갈 때 회개 안 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회개가 언제 이루어졌는가 하면 집에 들어가서 밥 먹다가 밥숟가락 놓고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선교제 후 회개, 좀 애매하지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먼저 밥부터 먹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두 개. 정결법도 어겼고요, 성전 시스템도 무시하고요. 여기서부터 갈등이 서서히 증폭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통치하러 왔다며, 하나님께 순종시키러 백성들 가운데 왔다며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 예수님은 도대체 정결법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밥 먹으면 감염이 되잖아요. 돼지 먹었을 텐데요. 이 사람들을 정결법에 따라 안 만들었을 텐데 예수님 그걸 드셔요 이렇게.
감염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보고 마가복음 1장으로 볼게요. 1장 40절.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나병 환자와 예수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공간이 안 나와 있지만 45절에 보면 공간이 바깥 한적한 곳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중심에 들어가지 못하죠. 변방에 밀려났습니다. 예수님이 변방으로 돌아다니고 계셨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가 자기 삶의 자리로 찾아온 예수에게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 꿇어 엎드려서 이렇게 물어요. 주님, 저를 만져주십시오. 이렇게 말 안 해요. 원하시면 굉장히 토라죠. 만일에 예수님이 토라 지키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만지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토라 지키면 하는 말씀을 어기는 겁니다. 나병 환자 만지면 안 돼요. 부정해지니까.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선택을 해야 돼요. 이 나병 환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나병 환자를 고쳐줄 것인지 이상한 선택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41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말합니다.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에 이게 먼저입니다. 먼저 대시고 그 다음에 뭘 이야기하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 깨끗하게 해놓고 손 댔는 게 아니고요. 먼저 접촉하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입니다.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냥 너무 긍휼히 여겨가지고 그냥 덥석아 손을 만져버렸어요. 그리고는 치료를 해주시는 겁니다. 분명히 어떤 일이 일어나죠? 나병 환자는 부정의 대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면은 안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감염의 힘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접촉하면 이쪽으로 옮겨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부정한 사람을 만졌는데 감염의 힘이 부정해서 거룩으로 온 게 아니라 예수의 거룩이 부정한 곳으로 들어가 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감염의 역류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기만 아니라 뒤옥에 보면 계속 그 일이 일어나요. 그거는 다음 주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 바울이 그리고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이 토라 특히 정결법과 관계되어서 이런 확신을 가졌던 것은 바로 예수에게 그 기원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처음 예를 가지고 설명을 했고 이것이 예수님이 타협할 수 없었던 지점이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또 번지게 돼요. 자, 이게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이야기해야 될 이제 이어질 내용입니다. 혹시 지금 5분 남았는데 그래도 질문 한 개만 받고 없으면 마치고. 마칠게요. 네, 그러면 우리 다 함께 제가 아니다. 이렇게 누가 혹시 제가 기도해야 혹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더 깊이 알고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그래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저희 모두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마지막 뵐게요.